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 우리들의 마음문을 이 시간도 맞으시는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간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도 물론 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렇게 그 성경 기록자들은 사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고 당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다 떳떳지 못한 부분 또 부끄러운 부분 또 약점 같은 것이 사실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행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그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뭐 잘 때든지 아니면 어디 걸어갈 때든지
아니면 뭐 일어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니까 배움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전반에 걸쳐서 있는 말씀이고, 특히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맘먹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특히 이제 이 바빌론에 70년간 잡혀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배우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아주 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해가면서 성경을 정말로 잘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정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에스라 말미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자식까지 난 것까지도 전부 다 돌려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자식까지 다 낳았잖아요. 전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배우는 거였어요. 다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을 하는데, 신약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하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사여도 했었지만 아주 구약 성경의 아볼로처럼 능통한 분이었어요. 바울 사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빛 대신 예수, 그간에 자기가 가르치고 배우고 익혔던 그런 구약 성경이, 야 정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상시 배운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지 다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다 예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시된 대로 다 예표된 대로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도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행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도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그렇게 다 하셨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의 계시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주시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imitation. 근데 이게 썩 이제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한다면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예. 지금 어떤 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짝퉁을 잘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짝퉁을 좀 잘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 짝퉁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짝퉁도 만들고 하지. 똑같이 만들잖아요. 예. 아주 거의 뭐 진품이나 뭐 가짜나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잘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만들듯이 지금 뭐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짝퉁을 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짝퉁해라. 예.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미테이션이잖아요. 근데 이미테이션 하면 꼭 촌스러운 말 같이 가니 참 희한하죠. 이렇게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짝퉁하면 뭔가 좀 촌스러운 말 같아요.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누구를 이미테이션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똑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고, 사실 이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은 뭐 누군 못합니까? 뭐뭐 하라 이렇게 하자 뭐 다 말은 좋죠. 근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사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어요? 예? 안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한다.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만 잘 따르면 정말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선한 종,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은 불량한 종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 우리들의 주인을 모셨다면 그 말에 잘 순종을 해야죠. 옛날 그 노예들 알잖아요.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처단해 버리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당장 처단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권유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도를 따를 것을 원하고 계시죠. 자율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사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해도 그렇고 또 억지로 해도 보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대로 행한다면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 또 보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자발적이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본받는 것 우리들의 능력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거 사람으로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오리까지 가져오는데 십리까지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도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잘 안 돼요. 마음은 뭐 막 불법 같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정말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본받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 역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사랑하면 좋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뭔지 그 본질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3장 또 옛날에 이제 한동안 지났는데 그 사랑이라는 노래도 그 복음송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불렸어요. 근데 그 복음송이 불신자도 또 많이 불렀다니까요. 그거 한때 지난 거지만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온유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참 좋았어. 그 불신자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때 아주 인기 차트 위에 올라갔던 그런 노래가 바로 사랑이라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들도 얼마나 즐거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꼭 오늘 말씀만 본말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서교가 된 자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꼭 새것만 따져도 안 돼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막 꺼내어서 막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옛것과 새것을 자꾸 넘나들면서 다 같이 써야지 자꾸 새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것도 새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신약만 볼 것은 아니고 구약도 똑같으니까 다 봐야 되는데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하나님의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2절 말씀은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 근데 이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본질이 꼭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단 말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이 깨끗한 상태죠. 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상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할 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피를 양의 피 뿌려가지고 죄를 임시 감추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의 피로서 임시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자꾸 제사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니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택정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의가 어디 있어서 예수를 믿겠어요? 안 된다네. 우리 죄인인데 무슨 죄인의 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 의롭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거예요. 네.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 영화로운 존재.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막 벽돌 쌓듯이 성전 쌓고 성전 삼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아, 너희가 성령이 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근데 이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이세요. 성령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성령도 계시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천사함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들 항상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져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끼게 되면 이 하나님과 자꾸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꿈도 보시고 환상도 보시고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고, 신명기 4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에게 불로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셨어요. 물론 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몇 번 제가 드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과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으면 그에게 환상도 보이고 꿈으로도 말하고 이런 말씀이세요. 환상과 꿈도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또 그를 통해 성경도 다 쓰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려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이런 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더러운 것들은요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하는 것도요 자꾸 입에 올리면 내 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쁜 말, 욕 같은 거 막 이런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운전하다가 막 성미가 급한 성도들 보면 옆에서 누가 하면 막 XX 이런 성도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올리지 말라. 이 말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만 드리네. 근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 근데 완전이 아니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실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같지라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온전하시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사실 죄인들이고 의롭게 물론 되었지만 지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틈을 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애쓰라 그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해도요 거룩도 유지될 수 있고 온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량한 더러운 말들을 하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예요.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악한 말만 나와. 또 세상에서 온갖 재미있고 뭐 먹고 노는 거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것만 그 얘기만 해. 또 돈에 욕심이 많고 온갖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얘기만 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다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만.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는 온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도 본받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본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사실 거룩, 사랑, 또 이 온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아주 이렇게 추상적인 말 같아요. 개념도 좀 사실 잡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죠. 사랑? 물론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뭐 골라서 사랑합니까? 지금 저기 야곱 가정은 골라서 사랑했잖아요. 편해. 그래서 가정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잘못된 것까지도 다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내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못해도 내 사랑, 내 자식이니까 잘해도 내 자식 이렇게 감싸듯이 덮어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거룩도 정말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가 없나요? 항상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남들이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것들 어떻고 저떻고 저것들 뭐 욕하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윤리 도덕적인 거 물론 잘 지키고 해야 되기는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온전하라면 온전할 수 있는 청여러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